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신앙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아는 것을 뜻하고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는 것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옳은 그리고 바른 신앙의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그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 받으시는 것과 또한 공회에서 참 이 공회원들에게 신문 받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날이 밝도록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는데 63절에서부터 65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며 물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누구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거기 있던 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냐? 선지자로 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은 모여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로 보았을 때 예수님을 그들은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는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 고백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차이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제자들의 고백, 그리고 그들의 생각,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그 차이가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차이가 영광만을 바라고 쫓는 자들과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서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구별 지은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차이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합니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갈라놓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그저 어떠한 지혜로운 분, 교사, 혹은 이전에 있었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어떤 분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회를 변화시킨 어떠한 개혁가였다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상이나 그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지만 거기서 그쳐버립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선지자로 아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런 선지자도 아니고 이 땅에 오신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좋은 선생님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믿어지느냐, 이게 고백되어지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결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교훈인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취사 선택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결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과 그 선포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교회입니다. 날이 새자 예수님을 신문한 공회가 소집되었죠. 여기서 신문과 대답이 이루어지는데 재판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거부하십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진실하게 대답하셔도 그들이 믿지 않을 거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도 그들이 또한 진실하게 답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목적이 잘못되었고 삐뚤어져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이 발라야 한다. 그 이유가 다름이 아닙니다. 잘못된 목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은 잘못된 바램과 잘못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교회를 온다면은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친목의 모임에 또한 여러 가지 나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곳이다 라고 모여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큰 교회를 가야 된다. 많은 사람들을 알기 위해서, 아니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 가야 된다, 저 교회 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주님이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가 따르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 성령의 충만함과 또한 하나님의 주신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고백할 때 주님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의 37번째 날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여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